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함께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인가요? 이거 큰일. 시민권자들이 내가 볼 때 절반 이상일 텐데 저도 잘 몰라요. 16대 대통령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노예 해방. 흑인들이 우리 흑인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참 헌신했던 신앙을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입니다. 평생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흑인 형제들에게는 참 은혜를 입었던 그런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링컨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후에도 미국에는 남부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노예가 있었어요. 그게 뭐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다고 해서 모든 노예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 남아 있던 그 남부에 살고 있던 흑인 형제들이 대부분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링컨을 당신이 압니까? 그랬을 때는 글쎄요. 잘 모르는 그러한 역사의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 중에.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했을 때 답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당신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아는 건 같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했을 때는 좀 확실하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난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았어요. 매주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듣고 성경 보고 뭐 주중에도 방송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했을 때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갖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나의 삶과는 과연 관계 있는 분이신가?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자,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할 것이구나. 여러분들 다 알죠? 몰라요? 오늘 같은 말씀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어려워요. 신약 성경이라도. 성경도 꽤 많이 읽고 배웠죠.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날에 그 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혹시 다 시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참 의미를 모른 채 교회를 그저 오고 가는 거, Sunday Christian,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면 church goer,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영생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삶, 구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은혜로 주어졌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건 뭡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면은 선물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래요. 요새는 한국에도 혼자 사는 그 젊은이들이 많아요. 노인들도 혼자 독거하는 노인들도 많고. 그 젊은이들이 혼자 사니까, 그리고 친구들하고 별로 릴레이션십도 없고, 남자 같으면 여자친구도 없고, 혼자 살아요, 그냥. 그러면 생일인데 누가 선물 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선물이 아니죠. 자기 돈 주고 산 게 어떻게 선물이에요.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어떠한 노력이나 나에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사역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희생, sacrifice.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속죄하는 역할 아닙니까? 대신 제사 드리는 역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을 줍니까? 새로운 삶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에요. 완전한 희생.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얻었어요? 완전한 회복의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번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주에 제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희생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sacrifice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스스로 희생한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려면은 순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그러면 그 순양이 자발적으로 나 잡아 주셔야 합니까? 그런 양은 없어요. 양의 IQ가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양이라도. 그건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것은 완전한 희생입니다. 완전한 대속제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린 그 단번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은 뭐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 아니에요. 지금 구약의 성막은 어떤 성막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는 단번에 완전한 희생의 제사였다는 것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면은 또 해야 돼요. 또 다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자기의 그 보혈의 피로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너무 그 은혜라는 것을 거저 얻은 은혜라는 것 때문에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가 나한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싸구려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저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자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로 인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고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제자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제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한국의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찬양한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잘 안 부르는데 제가 주중에 은혜가 깊이 오면 한번 불러요 가끔. 거기 보면 이런 가사 말이 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길 원하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다 닮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삶의 극히 한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도 sacrifice,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듯이 나에게도 포기를 할 것이. 나에게도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 못하고 다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가끔 어린아이들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이렇게 2개 주고, 야, 그 손을 놓으면 내가 더 줄게. 놓습니까? 안 나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야. 이거 쥐고서 주여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함께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따르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은 거. 하지만 내가 결단을 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도 아니요 날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해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내 힘으로 살려니까는 자신이 없어지죠. 내 힘으로 살려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진짜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가다 진짜 죽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요, 장례 치를 때 어떻게 해요? 막 입에다가 쌀 집어넣고 숟가락 집어넣고 온갖 난리를 쳐요. 죽었는데 무슨 쌀을 그게 무슨 돈도 넣더라고 또. 제자의 삶과 헌신과 희생의 삶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을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놨을 때, 내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포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한 지가 한 3, 4년 됐어요. 그 팬데믹 발생하기 조금 전부터 새벽 기도를 토요일만 하다가 그 다음에 팬데믹 있은 후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고난 주간 동안에 작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했어요. 근데 영상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번에 우리가 한번 모이자. 고난 주간에 5일 동안인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짧고 굵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달려나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그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세요. 뭘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의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그랬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내 의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서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시험받고 고통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고통받고 시험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 신학적으로도 아무리 PhD를 받아도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왜 그래야 되는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대속제물, 한 번밖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희생에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용기와 확신과 자신감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희생 못합니까? 왜 포기 못합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도와주실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요, 용감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결단할 때는 용기 있게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러한 내가 포기와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은 대단히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함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이요 어떤 가치예요? 다시 하나님 보좌 원래의 자리로 회복됐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것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롤모델이신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는 손해보고 자빠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릴렉스 해갖고 그냥 뭐 설교 듣고 아 그래 좋은 말씀이야. 아멘. 이제 끝났으니 밥 먹고 집에 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경주예요. 운동선수. 요즘 제가 그 한국의 그 여자 육상 그 국내 경기, 국제 경기 아니고 국내 경기 그 뛰는 선수들 경기를 이렇게 짤로 이렇게 뭐 1분, 2분 해놓은 거 몇 개 봐봤어요. 사람 같지가 않아. 여자 선수들인데 이게 거의 뭐 그 해설하는 사람은 어느 동물에다 비유하냐면 치타 같대. 치타 뛰는 게. 야,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1000m 달리기 하려면 아주 죽기 살기로 해서 그냥 뭐 간신히 4분 몇 초 막 이렇게 뛰었는데 얘네들은 800m를 뭐 2분도 안 걸리잖아요. 1분 50초 막 이렇게 뛰고. 우리 신앙생활이요 전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엄쉬엄 할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60대면은 한 중간 정도 될래나 여기서? 목사님 아니에요? 나한테 또 심한 상처. 내가 위쪽이야 그러면. 제가 24살 만 24살에 미국 왔어요. 근데 60세 될 줄 알았겠어요? 이 순식간에? 목사님 남의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나이 될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막연하게 뭐 그렇겠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You think you have enough time, but you don't. Time fast. Time goes fast. 우리 학생들도 곧 내 나이 될 거야. 곧 50년만 더 있으면. 경주해야 돼. 경주해야 돼요. 경주해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또 뛰어? 이 나이니까 뛰어야 돼요. 시간이 더 없잖아요. 예수님은 장래에 올 그 가치를 위해서, 장래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해서, 장래에 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땅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내가 관심을 좀 갖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도 내가 좀 관심을 갖고, 내가 좀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섬겼을 때 기쁨은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선교지에 나가시는 분들이요, 왜 또 나가요? 선교지에 나가신 분들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요. 왜? 가면 힘든데 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짐 엘리엇을 알죠? 28살에 에콰도르에서 선교 활동 중에 순교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5명이에요. 다 수재들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을, 특히 미국의 기독교 그 파워 크리스찬으로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젊은이들이에요. 위튼 칼리지 나왔고, 시카고에 있는 명문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아니 크리스찬 칼리지 위튼 나왔어요. 20대 초반에 짐 엘리엇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 손에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총이 있었어요. 총을 쏘고 자기가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가 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 짐 엘리엇한테 물어봐요. 아빠, 혹시 그 원주민들이 공격을 하고 아빠가 위험해지면 이 총을 사용할 거예요? 그때 짐 엘리엇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아들이 왜요? We are ready, but they are not.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들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 창에 찔려서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가지만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라이프 타임즈인가요? 타임즈에서 난리가 났어요.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야 이거. 왜 젊은이들을 거기 가서 죽게 해?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이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5명의 이제 미망인들이 됐잖아요. 다 남편들은 다 가서 죽었고 순교했고, 그들이 그곳을 또 가요. 그래서 그곳의 부족들이 완전히 100% 복음화가 됩니다. 근데 위튼 칼리지 다닐 때 짐 엘리엇이 썼던 21살인가요? 21살 때인지 썼던 일기가 발견됐어요. 그 일기의 내용 한번 쉐어하고 여러분들과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바보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결국 놓아야 될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다 놓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뭐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 교회에 한번 초청해 보자 하면요, 다 뭐라 하면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옆집 사람 알아요? 아니면 옆에 집 사람 알아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다 흘렸는데 너희는 아직도 다 놓고 갈 것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지미 엘리엇 같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믿음과 그 결단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동안에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된 삶, 조금이라도 희생되는 삶을 살자고 기도하세요.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